기독교에서 이제 기독교 인구를 말할 때 이제 1990년대까지 이제는 이제 1200만 명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2000년도에도 1200만 명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은 좀 믿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그 기독일보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성도 숫자가 771만 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약 450만 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창 부흥했을 때는 이제 1200만 명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771만 명. 근데 이게 2023년 자료니까 2024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600만 명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 교회가 굉장히 감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소 원인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첫 번째는 젊은 그 세대가 이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문제고, 그 다음에 가나안 성도가 원래도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나안 성도가 굉장히 많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구가 감소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해서 그렇다 그 얘기고, 네 번째는 이제 교회가 세속화돼서 그렇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그러니까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종교에 관심이 떨어졌다는 것은 기독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다른 종교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인구도 감소했다는 거죠. 전체 종교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젊은이들의 그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게 이제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는 이제 그 경제가 발전한 것이죠. 경제가 발전해서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 교회에서 과자를 주고 장난감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거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동네에 많은 아이들, 제가 살던 동네가 또 가난해가지고 무슨 과자를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근데 교회만 가면 주거든요, 주일마다.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거의 다 다닙니다.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과자 주고 장난감 주고 그래도 안 갑니다. 왜냐면 집에 그 넘쳐나요, 먹을 게.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거든요. 교회에서 집에서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가 힘들죠. 이제 잘 사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저도 안 갑니다. 제가 저기 청년 때 중등부를 이렇게 가르칠 때는 전도 많이 하면 시계를 줬어요. 그러면 시계 받으려고 막 나왔거든요. 전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요즘 시계 줘도 안 나옵니다. 전도 안 합니다. 왜냐면 핸드폰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핸드폰을 사줄 수는 없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집에 더 좋은 음식이 있고 더 재미난 것이 많아요. 요즘 장난감 갖고 안 놀고 핸드폰 갖고 놀죠. 그러니까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의학의 발전입니다. 과거에는 이 돈도 없지만 또 의술도 발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프면 기도해야 돼요. 뭐 쉽게 말하면 감기만 걸려도 기도를 하고 그러거든요. 요즘은 안 하죠. 왜냐면 기도 안 해도 낫거든요. 감기 걸린 거 병원 가서 약도 싸잖아요. 감기 처방받고 감기약 처방받고 먹으면 나요. 근데 기도한다고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죠. 그리고 더 큰 병들도 웬만하면 다 그냥 다 병원 갑니다. 옛날엔 돈이 없어서 또 못 가고.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를 옛날에는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은 부탁 안 하는 게 당연한 게 됐어요. 왜냐면 병원에서 잘 낫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취미 활동이 증가하죠.
과거에는 이제 성도들이 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직장에서 이제 불이익을 좀 당했습니다.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월급을 좀 깎고 이래 주일 성수하려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주일에도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주일 성수해요. 교회를 간다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주일날 일을 해도 직장을 얻을 수 있으면 막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주일엔 놀려고 그래요. 토요일도 놀고 주일도 놀고 이틀 놀고 뭐 금요일날 놀러 가서 주일날 저녁에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놀기가 바빠요.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맛집을 찾아가거나 또는 뭐 캠핑을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이런 거 하죠. 아니면 쇼핑을 다니거나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할 게 많아요. 돈이 있어가지고 할 게 많아요. 옛날에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 그냥 집에 앉아서 처박혀가지고 TV나 보는 게 제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야외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이 경제의 발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관심이 떨어진 거죠. 종교를 관심 가질 수가 없어. 지금은 돈을 써야 되거든요. 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으로 실제로 이제 경제가 발전하는 나라들마다 종교에 관심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즐거운 게 많은데 굳이 교회를 가야 되냐 이거예요. 옛날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교회 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이러는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쉽게 말해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4절은 경고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그런데 이 가늠이 육적인 가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적 가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걸 가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소홀한 거, 하나님께 소홀한 거예요. 이게 영적 간음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는 뭐냐면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요. 어떻게 드리냐면 핸드폰으로 드려요. TV로 드리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고 핸드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그 장소는 어디냐? 집에서 드리기도 하지만 놀러 가서 드리는 거예요. 놀러 가서 핸드폰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노는 자리에서 아니면 놀러 가는 차 안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뭐 설거지 하면서도 하고 수다를 떨면서도 틀어놓고 쇼핑을 하면서도 여기다 꽂아놓고 이렇게 이어폰 꽂아놓고 쇼핑하면서도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그러는 거죠. 여행을 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배를 이제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면 좀 뭔가 찜찜하잖아요. 천국은 가야 되겠고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심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죠.
그래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영적 간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가나안 성도예요 그러면 그것은 가나안은 하나님 미워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고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성경적 배경을 봐더라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어떤 심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이 침례를 받으러 왔거든요.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왜? 임박한 심판을 피하려고. 그래서 막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만 피하려고, 천국만 가려고 예배 드리는 것. 그건 뭐 핸드폰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그냥 독사의 자식들일 뿐인 겁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은 힘들죠. 편하지가 않아요. 종교생활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가나안 성도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떠나버리거나 그러는데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문은요 쉽게 가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그냥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아. 이런 유혹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쉽게 뭐 굳이 교회 가서 힘들게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 핸드폰으로 다 예배 드리고 실컷 놀고 맛있는 거 먹고 할 일 하면서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넓은 문이다. 그건 넓은 문이다.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문은 생명의 길, 예수님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버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를 씻어버려야죠. 다 욕심을 내려놔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우면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의 길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쉬우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야 돼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물고기 잡은 걸 다 내려놓잖아요. 세상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길로 들어가시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세상을 안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을 안 사랑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서로 원수니까. 근데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참는 거, 포기하는 거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이제 부모가 자녀들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일단 자녀가 있으면 자기한테 써야 될 돈이 줄어들고 자녀한테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즐겨야 될 시간을 줄여서 자녀한테 써야 되잖아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라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를 뒷바라지 않아요. 뒷바라지 않는다고. 뒷바라지 하지를 않아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기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요즘 근데 말세라서 말세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은 식어지겠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지만 지금은 그냥 부모가 자녀를 이용해서 자녀를 죽여서라도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성도라든가 이런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건 뭐냐면 진짜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안타깝지만 못 만나서 그래요. 정말로 만난 사람은 주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면 그 맛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 그럽니까?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습니다. 주님을 만나보니까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만나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자꾸 세상이 좋으면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찾으시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해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또 주님을 만났기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열심히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